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추며 소망과 회복의 빛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시편 82편의 고백은 아삽의 찬송시입니다. 다른 아삽의 찬송시들과는 달리 굉장히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찬송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 판사가 되어서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 재판이 열린 재판정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서 서 계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재판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이 신을 재판한다. 어색한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 신들 중에서도 가장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여러 신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 재판장에 있는 여러 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크고 작은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이방신, 우상들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신들은 이방신, 우상 또한 이방과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 또한 악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 와서 법원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배심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판사를 보았고 또 여러 그 분위기를 잠깐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고 사람들이 숨죽여서 말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의 분위기는 그렇죠. 무겁습니다. 엄숙합니다. 그 누구 하나 먼저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위험 있는 그 분위기에 모두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피고로 서 있는 이 죄인으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방,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제 그들의 죄를 2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첫 번째, 그들은 불공평하게 판단했고 불공평한 일을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의인이 아닌 악인의 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로, 그런 판결로 악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된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면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공정, 이것이 굉장한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공정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당연히 강하게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지. 이걸 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은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나는 힘 있는 자로서 그냥 내가 더 많이 누려야지. 당신은 연약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가진 것 없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악인은요,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 약육강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악하고 강한 자들, 연약한 자를 짓밟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 모든 이익을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공정과 악인들의 편에 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반대되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곤란한 자들, 빈궁에 처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인데 너희는 그러지 못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악인들의 편에 섰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심판받는 죄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그들에게 내린 징계는 5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러분, 재판장에 서서 죄인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판사가 그래도 뉘우치는 것을 봐서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감형을 해주거나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고도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우기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은 죄보다도 더 가중된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잘못을 하고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그들의 삶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흔드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가 강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너희가 힘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보통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고 다른 통치자들처럼 너희가 왕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송명희 시인, 신체가 부자유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신 장애가 있으신 우리 송명희 시인의 아름다운 시들, 찬송을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은 또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흥청망청 쓸 정도로 그렇게 쓰고도 평생 쓰고도 몇 대에 거쳐서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수를 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젊어서부터 병과 싸워야 되고 또 육신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환경이 틀립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일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환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은 많이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채워주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가서 베풀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나가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평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은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선포하신 재판하신 이 내용을 설명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줄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거 참 두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불공정하고 악인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공평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곤란한 자들, 빈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섬김과 베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세상에 흘려보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자연재해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 주의 공의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